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 후손들이 이들이다. 그들은 그 홍수 뒤에 그 아들들을 낳았다. 셈은 홍수 2년 후 100세의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족보는 노아의 장자 셈이 이어갑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는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롯과 아람이 있는데 셋째 아들로 보이는 아르박삿이 그 족보를 이어갑니다. 아마도 아수르가 혼란에 빠진 바벨을 빠져나와 니느웨를 건축하여 나갔기 때문에 아르박삿이 셈의 대를 이어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셈의 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된다고 노아가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9장 25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은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야벳을 처음에 그리고 함을 소개하고 다음에 셈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들은 방주 안에서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방주 안에서 자녀를 낳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홍수 뒤 호수가 아니라 홍수 뒤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방주에서 사람 8명이 들어갔는데 방주로 사람이 8명 들어갔는데 방주에서 나온 사람도 8명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도 출산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산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홍수 후에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셈이 홍수 2년에 100세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음은 이를 증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9장은 노아가 950의 나이로 죽어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 보존한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타락한 인간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기대 속에 홍수로부터 그 생명을 보존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과 언약을 따라 다시는 이 땅의 물로 생물을 닦아내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생 인류 조상은 노아의 세 아들들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생 인류 다양한 유전자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부들에 의한 것임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류를 보존함에 온전함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다양성은 노아의 자부들을 통해 보존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대 민속학의 연구 결과 모든 인류가 셈족, 아리안족, 두라니안이나 아로피리안족의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류는 성경의 분류와 거의 일치된다고 합니다.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인류학자들한테는 좀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의 근거를 찾는 것이. 성경은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생물이 멸종되고 이 코로 호흡하는 공기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멸종하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 식구와 선택받은 일부 짐승들만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노아의 아들들에 의해 사람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야베스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갑니다. 심지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기록한 역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담아 전달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한 기록입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들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에서 그의 세 아들이 태어났고 야베스 아들은 7명, 함 아들은 4명, 셈 아들은 5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되었죠. 야베스는 노아의 축복을 받은 아들입니다. 야벳 자손은 셈의 자손의 지배에 거하며 함의 자손을 종으로 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벳은 7명의 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나와서 그 지도력을 확장하고 완성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노아는 족장시대와 같이 사회에서 그 지도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비록 아들들이었지만 가족들이 있었고 인간의 자기중심적 죄성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갈등들을 잘 정리하고 해결하여 모든 가족이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생각입니다. 450년 동안 노아는 지도력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확장되던 그 지도력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 자신이 가려진 부분을 드러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노아가 포도즙을 마신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노아 자신을 덮고 활동했던 모습이 함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함의 입을 통해 그리고 이 소문은 퍼지게 됩니다. 노아가 가진 모습을 함은 직접 보게 되었고 이 직접 본 모습을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야벳과 셈은 노아의 벗은 몸을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벗은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았죠. 그리고 노아의 옷을 둘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으로 가서 덮었습니다. 노아에게 이 일은 자신의 지도력의 권위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덕을 쌓는 것으로 그 권위와 그 지도력이 덕을 쌓는 것에서 그 지도력과 권위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면 그 권위와 지도력은 순간에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인간의 정욕에 따른 감정이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노아에게는 함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야벳과 셈에게는 고마움의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아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편견이 생겨났습니다. 이 편견은 자녀들에 대한 그의 소망으로 드러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지도력은 포도즙을 통해 빼앗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력은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생겨난 편견으로 빼앗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지도력은 편견이 없어야 한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인의 가장 큰 덕목은 편견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거짓이 있다면 그는 진실을 보는 눈이 감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진실은 사람의 능력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진실은 좀 더 정확한 직관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직관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마음이 거짓이 자리하게 된 다음 악화되고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3절 그리고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벳과 도갈마이다. 아스그나스는 외래어이다. 히브리어의 소리 발음과 의미상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이 단어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말의 의미를 함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에쉘이라는 나무를 의미하는 단어와 에쉐이크라는 고안이란 의미의 단어를 연상케 합니다. 에쉐이크는 포도송이와 같이 함께 묶여있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포도나무를 생각하게 하며 또한 사람의 고안을 생각하게 합니다. 라벳 또한 외래어입니다. 히브리어 소리에서 곡식이나 텅 빈이란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로 라벳은 텅 빈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도갈마는 또한 외래어인데 도는 행정구역의 단위이며 갈마는 과수원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과수원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소리 발음과 의미를 생각하면 옛 조상 두발가인을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투발가인, 홍수 이전의 가인의 후손입니다. 두발가인은 흐르는 물에서 철과 동을 주어 창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창을 던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마 고멜의 자손의 결실은 노아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것은 안식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 사라졌다는 것은 창조를 기념하는 생각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의 흔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아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할 그 씨가 텅 비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대 만에 노아의 유전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유전자는 자손들에게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름의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4절 그리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니라. 자신을 감추고 활동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은 보석처럼 순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정련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정련은 괴로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을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 의미들을 연결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이름을 우리에게 애우라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들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구원된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들로부터 나뉘지 않게 되었다. 그 이방 나라들이 그 땅들 안에서 사람 방언으로 그들의 가족들로 그들이
이방의 나라들 안에서. 뭔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해석은 부정사나 의문사로 쓰이는 이를 바닷가로 해석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부분을 부정사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대부분의 본문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나름적으로 상상해서 정리해 보는 거죠. 야벳 자손은 이방 난으로 나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방언으로 나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 안에서도 그들의 가족이 나뉘지 않았다고 한다는 거죠. 야벳의 자손들은 나뉘지 않았다고 고정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그 땅 안에서 사람들의 방언으로 나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언어는 한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한 언어로 한 공동체로 살았다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야벳 자손에 대한 종합적인 평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20절에서 하모 자손에 대한 평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정리하면 1절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10장 1절에서 5절은 고메르 자손의 결실에서 노아의 흔적이 사라졌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고맙습니다.